그럼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에는요,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속지 마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속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요,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만약 과일을 진열할 때 가장 못난 과일이 있다면 그것을 맨 밑바닥에 깔고서 그 위에 싱싱하고 보기 좋은 과일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과일 상자 그리고 선물 박스에 있는 과일들이 다 싱싱하고 먹기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선물을 받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장에서 파는 과일 속박이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사람 속박이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향하여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가장 가까이 하면서 행동하다가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다 얻게 되면 나중에는 언제 그랬나는 듯 변하는 사람을 경험할 때 배신당한 그 마음은 정말 힘들고 속임을 당한 그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영적 속박이입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겉과 속이 다른 영적 속박이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이 참석하는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지식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 보여지는 자신의 겉모습을 경건하게 잘 꾸밉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나친 욕심과 불법이 깊숙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위한 모습보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않기 위해선 먼저 육체의 일을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지나친 욕심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늘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방송을 보게 되면요, 공영방송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인간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대리만족시켜줍니다. 하지만 세상 방송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자식 그리고 속이는 자로 불리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사회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심으로 시작하는 교만과 낙심, 그리고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특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그들이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교제하는 것과 더욱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때 서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들이 참여했었던 우상 숭배는 단지 종교적인 행위를 앞서서 자신들이 속했던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종교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며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서로가 함께 나름 자신들의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요, 오히려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완전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더 이상 자신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거기다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유대인 모임에 속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요, 세상과 자신들이 나눠진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유대 율법만을 가지고서, 율법주의만을 가지고서 그들을 속이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부터 이들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따라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삶 그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곧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죽음으로부터의 참된 부활 사랑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욕심, 곧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기적이었고 모든 일들에 율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들은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종교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삶의 부분이 되어버려서 그들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 가운데 은혜는 더 이상 없어졌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용서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마치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들 상황과 참으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현재 호주의 애들레이드라는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민족이 사는 호주인들 가운데 아시아인으로서 한 구성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로서, 유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 곳에서 소속되지 못한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를 나올 때 처음에는 나름대로 소속감이 가득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드는 생각은 왠지 자기 혼자만이 가장 힘들고 외로우며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기적인 본성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돼요. 자신이 살기 위해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헐뜯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그냥 서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육체의 욕심들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본문 가운데 16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가 이기적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덕이 주님을 믿고서 얻게 된 영적 자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괜찮다는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일, 바로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그리고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은 모두가 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들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자유를 가지고서 우상 숭배하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마술을 쫓아다니며 신뢰하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과 쉽게 원수를 맺으며 다투고 시기하면서 화를 내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일들에 싸우고 서로 나눠지면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무리를 만들라고, 그 자유를 가지고서 작은 일에도 질투하면서 술 취하고 자기 기분을 위해서는 흥청망청 먹고 마시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주님의 위해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과 이기심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악으로 대갚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육체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일, 바로 세상의 일을 올바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모든 육체의 일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속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기 이전에요, 각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예언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방언 말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열매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외형이 다른 것처럼 성격이 정말 다 다르고요. 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성품이 성령님으로 잘 훈련되어 성령님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2구절 22절과 23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많은데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성격과 성품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어렵고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한 분과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과 그 모든 말씀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과 말씀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화평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과 말씀으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 원수 갚는 일에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한 분과 말씀으로 이웃을 향하여 친절하고 기쁨으로 대하도록 애써야 하는데 상대방이 우리들에게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조차도 억울하게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못을 박는 행동을 했을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과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 마음으로부터 한마디의 말을 할지라도 진실되게 말하고 더욱이 우리가 한 약속이나 말은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에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항상 모든 일들에
자신의 욕심을 절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혹은 우리 자신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질서를 찾게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생명의 길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한 우리가 맞아는 환경이 힘들고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아가려고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우리가 알게 되어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맺어 어떤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게 되며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리더가 없는 팀과 같았어. 우리들의 혼과 육은 우리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대로 일을 진행하며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과 계획대로 행동하며 서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는 영적 리더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질서를 얻게 되어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잘 훈련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맺어지는 내적인 열매, 바로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함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함, 그리고 모든 일들의 절제를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만약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주의 종과 성도님들의 마음, 그리고 성도님과 성도님의 마음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로가 말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사랑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으로부터 속지 않도록 반드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핸드폰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요, 핸드폰을 가지고 모르는 길을 찾는다면 정말 편리하고 안전하게 길을 찾아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아가는 길을 돌리는 것 같아도 모든 상황들을 비교하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모든 죄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해선 날마다 성령님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환경들과 장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분별하기 위한다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와 환경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함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함, 그리고 절제함으로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늘 회개하고 늘 수시로 다가오는 교만과 질투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으로 늘 거듭나시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5절과 23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도록 하늘의 참된 소망을 주셔서 육체의 일을 올바로 분별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바로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 친절함과 선함, 신실함과 온유함, 그리고 절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마주한 환경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모두가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걱정과 근심과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답답함과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길 원하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그 마음을 덮어주셔서 이 시간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과 감정들이 이 시간 치험을 받게 해주셔서 응답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에 들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너희가 안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귀한 권세로 그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과 함께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건강케 해주시옵시고 참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피곤케 하는 것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귀한 제자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소게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